샬롬, 강 목사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과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 설교 기록 읽기는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예습 암송은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큐티 체크하시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책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성경을 좀 외우도록 합니다. 성경의 이름을.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의 이름을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양육 목표입니다. 첫째,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며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 자, 둘째,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한다. 자, 이 기도는요, 1번 문제에서 기도의 정의를 배우고 2번부터 7번까지는 기도의 6하 원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 질문입니다. 당신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또는 당신이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동반자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지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서론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란 무엇인가? 단순히 사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지내며 이야기를 많이 해야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잘 알아가야 서로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가 있죠. 자,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반대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흔히들 기도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죠.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고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사실 핵심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격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기도의 목적.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쌍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종류입니다. 기도는 예배 때 공중 석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 시간은 공예배 때만 한번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개인적인 시간, 그 골방에서부터 시작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길게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또 그렇게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이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자,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삼위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모범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눔 질문은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인식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서로 나눈다. 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거라 단순히 참선과 명상이 아니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자격이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 여기서 놀라운 특권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라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쉽게 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의 나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십니다. 자, 네 번째, 왜 기도해야 합니까? 네,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헤어져도 또 이야기하고 싶고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제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기도의 목적 단순히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점점 자라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네, 내가 가진 소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이렇게 서로 나누신 다음에 나눔 질문으로 당신이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주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솔직하게 함께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들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자,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정말 대화를 하면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기도하는 자세, 즉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늘 대화하는 자세이죠. 자,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큐티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죠. 하루 3번 그 바쁜 일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하루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대화식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혼자 가정에서 또 혼자 있을 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해야 되죠. 골방에서부터 기도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그룹 기도가 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또 음성을 확인받고 들을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이 기도의 파워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그룹 기도가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유익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늘 말씀과 기도로 그 모임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질문의 나눔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교단의 베이스에 따라서 또 자신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침묵 기도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 기도나 통성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기도에 우열도 없고 옳고 나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에 대해서 나누고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균형 잡히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장소나 시간, 환경에 관계없이 기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연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큐티라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정해서 쉽게 잊어버리면 휴대폰에 있는 알람 기능을 통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 양육자와 동반자가 시간을 맞추어 놓고 그때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서로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는 이 손가락이 5개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찬양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능력, 위엄,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죠.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또 어머니에게 와서 맨날 뭐만 해달라 이것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하고 웜이 있지 않습니까? 웜 그리팅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먼저 고백할 때에 사실은 기도의 문이 정말 열리고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기도의 핵심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광대하심, 주권,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가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닐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그 계획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중보이네요. 중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나의 기도 제목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 정말 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정말 꾸준하게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중보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해지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든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기도 3분 하기 힘들어요, 5분 하기 힘들어요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순서대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만 알잖아요. 성장이란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중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 동력한다. 바로 그 부분이 또 중보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갈라진 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도록.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바로 중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간구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4장 2절 3절에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욕으로 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순서를 보면 결국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도 못하고 기도 맞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하나도 못 들으셨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 가운데 성숙해지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기도 순서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순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정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또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순서 기억해 보시고 또 주기도문의 순서도 기억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나눔 질문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아까 기도 첫 번째 찬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자, 2번째 고백, 죄에 대한 고백인데 죄를 자백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마음 상태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죠. 거짓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 노트죠. 자, 중보. 당신의 중보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간구에는 당신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간구에서 얻은 것 나눠보고 아직 얻지 못한 것 함께 기도해 보는 것. 그래서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함께 기록해 보고 함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나중에 점검해 보면 정말 유익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거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구하라입니다.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정령으로 구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나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3번째 믿으라. 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예스입니다. 우리 올바른 것을 구할 때 그리고 정말 시적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응답 방법이 있는데요. 2번째는 no입니다. no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지금 내게 그것을 주면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no라고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3번째는 wait, 기다려라. 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change,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핸드아웃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응답이 없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있을 때.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세 번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상태일 때. 네 번째, 사탄의 방해. 다섯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면 되겠죠. 죄 가운데 있다면 제발 용서를 먼저 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정욕으로 쓰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면 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자, 이렇게 아직 응답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용서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제실 마지막에 믿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기도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해서 알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일단 하십시오. 어떤 분의 이제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물론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바로 그 시간부터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기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